오늘은 복음의 시대 6번째 시간으로 7번을 70번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7번을 70번까지. 옛날 버전에는 7번씩 70번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바뀌었네요. 이 몇 년 사이에 등장한 시사적인 단어들 중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데를 보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인데 바로 혐오라는 단어,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분노 범죄 이런 것들이죠. 이 혐오 범죄나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작은 일에도 그렇게 표출하는, 근데 그게 작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표출하는 그런 범죄들이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고 혹은 좀 이익에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혐오 범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것과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 나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혐오 범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이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또 자기에게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몇 주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잠시 동안이라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혐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독일의 나치가 이 유태인들을 굉장히 혐오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혐오 때문에 사람들을 좀 어렵게 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나 이런 곳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몰아놓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소록도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생을 이런 나병 환자를 위해 살아간 한 분의 이야기를 거기서 소개하고 또 그분이 사역하던 애양원이라는 곳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인데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에 세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엔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평생을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손양원 목사님이 이곳에 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신앙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곳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랑의 원자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생을 이분은 용납과 용서하심으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양원에서 사랑으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이제 해방 후에 다시 돌아왔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스토리가 그렇죠. 이제 가장 평생의 감동적인 건 평생을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놀라게 한 사건을 우리가 익히 들어봤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믿음을 지켜오다가 감옥에 가시고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곳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1948년 10월 19일에 이 여수순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단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을 장악하고 이제 정부군과 싸우게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래요. 그때에 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같은 반 학우였던 이 공산당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학우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총으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이 공산당을 따르던 그 반란군들이 다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한테 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따라서 아들을 죽였던 그 학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잡혀서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을 처할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의 이름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자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손재선이라는 안재선이라는 친구는 죽음을 사형을 면하게 되고 나중에 손영원 목사님의 양자가 돼서 목회를 배우고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되게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래요.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까지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7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9가지 기도 제목이 그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많은 울림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매일 불만처럼 갖고 있는데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방 안에서 홀로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딸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께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손영원 목사님의 그 나병 환자를 평생 돌본 이야기와 함께 용서하는 이 손영원 목사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이 이야기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한 향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용납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은 진짜 소중한 어린아이 하나도 진짜 소중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영혼이 이 영혼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나서게 되는 거죠. 항상 잘난 척을 하는 건 베드로잖아요.
유대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3번을 같은 일에 대해서 3번을 용서하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 딴에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대답을 하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이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계산하기 어렵죠. 77에 49, 490번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끝없이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인간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 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훌륭하죠.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면 만족스럽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저런 사람들보다 좀 난데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 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그에게는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지금 기준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뭐 하루 품삯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1데나리온을 10,000원이라고 계산해도 1만 달란트면은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큰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큰 돈, 엄청나게 큰 돈을 빚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임금에게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아서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만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참아 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요. 노력해 볼게요. 라고 울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어차피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 그러면 그래,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 뭐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면제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면제를 해줍니다.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좀 사기꾼 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제를 받고 나서 나오면서 쿨하게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풀려난 것이 기쁜 일이고 막 되게 좋은 일이지만 어떤 감사나 고마움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죠? 이 사람을 딱 만납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지금 방금 10,000달란트를 해결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여기 얘기로 하니까 좀 안 와닿죠.
우리 표현을 한 1억 정도를 해결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1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그냥 기대대로라면 야, 나 탕감받았으니까 너 거 다 까줄게 뭐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나에게 빚진 돈 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여기 읽어보면 구성을 재밌게 해놨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사람 앞에 똑같이 엎드려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던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게 그죠? 그러고 나가서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그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의 목을 붙잡고 자기가 나왔던 그 감옥에 이 사람을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죠. 고심할 필요도 없이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가 방금 동일한 말로 용서를 받고 또 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매정하게 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보다는 복수라는 단어가 더 쾌감이 되고 또 뭔가 내가 보복하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보다는 왠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TV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이 막 복수를 처절하게 해야 되는데 못 그러면 막 답답하고 막 그러죠. 근데 막 시원하게 하면 이거 사이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에는 굉장히 인색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한 영혼들,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과 또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빚이 탕감된 것도 그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된 정도의 기쁨?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죠. 감사도 없고 기쁨의 축제도 없습니다. 너무 큰 빚이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크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탕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 감사로 항상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시나요? 막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전인가요? 막 옛날에 진짜 한참 막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참 감사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이 자리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감격이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또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감동이나 감격 없이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감격 속에 살면요, 오늘의 이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작은 일 속에서 그 감사와 기쁨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먼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임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빚이 탕감되었고 저 사람한테 받을 빚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용서하고 봐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 중심으로 내 마음에 이 합한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민망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마트를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갔을 때인데, 이 마트 들은 적 있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그 시식하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저는 마트 가면 시식을 잘하거든요. 은유리를 태우고 이렇게 시식하러 다니던 중에 꽤 오래전이었는데 스테이크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크를 나오면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 바퀴를 딱 돌고 딱 왔는데 마침 그 스테이크가 딱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 스테이크 앞으로 가서 그 스테이크를 딱 찍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눈초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줄이 쫙 서 있는데 제가 거기 옆에 가가지고 그냥 눈치 없이 그걸 찍어 먹었던, 얼마나 민망한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만약 제가 그 줄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먹으면 제 마음속에 아마 분노가 있었겠죠. 우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저렇게 먹어? 근데 제가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혹시 저 사람도 나갔지 않을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을 누군가 새치기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줄 서 있지 않고 쭉 이럴 때,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여기 길을 몰라서 왔다가 들어오진 않았을까? 우리 삶 속에서 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실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기보다는 둘 다 서로 피해자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런 일들이 조금 적어질 수 있게 되겠죠.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옥에 갇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불쌍해서 그 동료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게 되고, 그 왕은 다시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벌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용납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 용납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용서와 용납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경중에 따라 분류하고 이만큼은 내가 용서하고 이건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 결정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순종을 해도 이만큼까지 할 것인가 저만큼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해서 미워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용서도 그냥 단순히 내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하라라고 하는 용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 내 감정을 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대상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용서받은 대상의 자유함과 그 해결은 그 사람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죠. 얘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판 유다라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스스로의 죄책감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긋난 마음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이 기쁨으로 변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용서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리가 진짜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소망의 통로가 되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굴 볼 수 있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죠.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고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야기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처음에 갖는 감정이 미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탕 먹이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근데 딱 그 용서했을 때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죠.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납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이 혐오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뭔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또 더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좀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못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용서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좀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용납하시나요? 잘 용서하시나요? 오늘 기도할 때에 마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에 묵상 질문을 좀 넣어놨는데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2가지 질문이었죠. 삶의 자리에서 참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는가?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용납과 용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좀 나와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혐오와 분노, 복수와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용납과 용서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